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하고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도 함께 같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2층에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들하고 함께 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영원 집사가 수고해서 이제 9시 예배도 유튜브로 나가고 실시간 영상 예배가 나갔는데, 제가 밴드를 열어보니까 미국에 가 계신 문광생 권사님도 9시 예배를 드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 멀리 있어도 정말 바로 옆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월달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자. 늘 새롭지요. 그런데 다시 한번 거듭해서 새로워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을 가지려면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10월달 말씀과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터인데, 오늘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신앙생활의 교과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에요.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경건한 삶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면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붙잡아야 돼요.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과 심장과 내 영혼에까지도 담겨져야 우리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행복해지기를 원하세요? 정말 소망과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내 안에서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축복을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은 후에도,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의 천국에 가서 영생하는 축복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시작되고 이루어지고 또 완성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내 인생의 기초 삼고 이 말씀을 내 삶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포커스를 저는 어디에 맞추냐면, 이 말씀을 우리가 참되게 알고 붙잡아야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돼야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셨던 뜻대로 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힘과 능력 있게 확신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알아야 나는 참된 신앙, 내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으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몰랐다면,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게을렀다면, 내가 주저앉아 있었다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길 바랍니다.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붙잡는 자가 이런 힘을 얻게 되는데,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라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아멘. 똑같이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들은 내가 볼 때 너무나 정말 보람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신앙과 삶을 살아가요. 근데 왜 나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교회를 나가고 오고 가는데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을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살아있다라고 했습니다. 활력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력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알되 우리가 정말 낯선 검처럼 그렇게 이 말씀을 알아갈 때에 내 혼, 영, 그리고 관절,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는 겁니다.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을 내가 알고 느끼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을 보면서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능력이 그대로 임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말씀, 보는 말씀, 듣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 움직여서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과 신앙 안에 갈 때 우리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진정한 목표, 우리는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배워가면서 또 이것을 연마해가면서 연구해가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정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문을 품으면서 순종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내 인생 속에, 내 믿음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말씀이에요. 디모데도 어려서부터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계보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여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교회를 맡아서 이제 목회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가 성장한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배우고 순종하고 실천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 우리의 그런 육체가 성장하고 또 장성하고 튼튼해지고 알차고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도 성장하고 장성하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건강한 장성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성경 말씀에 있는 믿음을 이제 내가 소유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한꺼번에 많은 것을 생각 안 해도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런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우리가 은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면 1년에 365개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내 머리와 내 마음에 다 담으려고 했어요. 근데 너무나 이게 버거운 겁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어떤 것을 얻어야 되고 어떤 것을 가져야 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생명의 삶을 매일매일 같이 하면서 이 생명의 삶 속에서도 너무나 폭이 큰 겁니다. 내가 이 모든 내용들을 다 내 마음속에 흡수하기는 너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방대한 거예요. 그래, 이런 말씀 속에서 10절이 있건 15절이 있건 그냥 한 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자. 한 절도 안 된다고 하면 한 단어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자. 그러면 적어도 1년에 365개는 내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말씀을 알게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약이 이렇게 많은 분량의 책이지만 결국 이 구약은 율법의 610개의 그 계명을 풀어놓은 것입니다. 결국 이 구약 성경의 이 두꺼운 것을 알 때 우리가 하루에 한 가지씩만 배워도 2년만 되면 이 구약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지식에 방대한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런 정말 적은 마음을 가지고 적은 것에 충성을 다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충성된 자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래, 너 정말 이 땅에서 제일 큰 일 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했다, 그렇게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가보면 달란트를 통해서 그들이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그 달란트를 내보여올 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잘하였도다, 적은 일에 충성된 자라고 했어요. 이렇게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전체적으로 붙들라고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한 단어도 좋고 한 절도 좋고 또 10절이라고 하면 더 좋고,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 오늘 뭐라고 했죠? 15절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이른다고 했어요? 구원이 이른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원은 무엇인가요?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거요? 당연한 거죠.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구원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하는 나라, 하나님의 보좌, 천국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활하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축복해 준다겠어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가면서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원하는, 내가 소망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하고 섭리해 놓으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대로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은 갑절의 축복을 더해주세요. 우리가 상상하고 계산할 수 없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초월한 그런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축복을 받는 구원의 백성, 죽은 후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죽었다 할지라도 살아나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천년왕국과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영생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고요? 말씀에서부터. 내가 말씀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이것을 조금 더 내가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정리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준 거로구나.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구원해 주시는데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때를 맞춰서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그리고 내 상황에 맞게끔 내 형편에 맞게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구원의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알게 되면 우리는 말씀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행복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지침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교과서예요. 교과서. 여러분, 제가 이 생명의 삶을 더 강조하는 이유는 6년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할 수 있어요. 생명의 삶을 하면 6년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대략적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장 기본되고 가장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한 번 읽고 또 듣고 한 번 읽고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거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들은 것 갖고 내 말씀을 가지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에도 그 영어 단어를 100번, 1000번 그렇게 암송해야 그것을 외울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생각지 않은 무의식 속에서도 영어 단어가 생각나고 알게 되고 깨달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배게 되고 내 지식과 내 풍성함 속에 배어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한다고 했어요. 오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에는 내가 되는 대로 세상을 향하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향하기도 하고 누가 나를 끌면은 내가 그 끌려가고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보니까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정한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인생과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주님이 지금도 주관하고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주관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정확하게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생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하신 약속의 이 축복들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실하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전심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충 해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내 생명만큼 귀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 움직력이 있어서 모든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잠깐 잘못된 생각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실망과 좌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목표와 계획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생활에 적용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문처럼 외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인생의 그런 빛나는 영광된 삶을 위해서 말씀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 말씀을 끌어들인다고 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순종과 경배하는 신앙을 가져야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끌어다가 내 거로 사용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신앙생활 잘못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좋은 말씀들을 다 끌어다가 내가 주문처럼 외워갖고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응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라고 해서 실망과 좌절과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경배와 경애와 순종과 실천하는 거지, 이 말씀을 끌어다가 내 편리대로 이용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그런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내가 암송하고 주문하고 기도하는데 안 이루어진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우리를 완전히 내 마음대로 세상적으로 살던 이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만 향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말씀의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데 호락호락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이 아니라 호락호락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 그걸 누리면서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시지만 중간에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시작했어요. 욥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자, 의로운 자, 정말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데 중간에 누가 꼈어요? 사탄이 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욥이 저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는 조건이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욥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그러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탄이 태클을 걸었어요. 해봐라, 욥은 그런 자가 아니다. 그래서 욥에게 갖고 있는 모든 재산들 그리고 종들 심지어는 7명의 아들과 7명의 딸이 하루아침에 다 앗아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욥은 어떨까요? 포기할 거예요. 인생.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제가 여기 남양 땅에 와갖고 신앙생활하면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의 장로님인데 5남매가 있답니다. 근데 그 5남매가 하나 죽고 또 하나 죽고, 하나 죽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내가 더 기도해야 되나 보다, 죽으면 또 하고 5명이 다 죽으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절간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욥은 어때요?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빈손으로 왔으므로 하나님 앞에 갈 때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이런 환난과 고통과 고난과 모든 이런 괴로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 하나님이 걷어가 주시는데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있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면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오늘 아침 새벽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삶을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나는 그렇게 살아가리라고 아마 결단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를 내가 은혜로
또 결단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내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다져지고 연마되고 훈련되고 그리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그렇게 정금 같은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참된 자이며 의로운 자이며 흠이 없는 자이고 죄가 없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욥처럼. 우리에게 방해하는 공작들이 있어요. 누구냐?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우리가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중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껴서 속이는 자, 사탄이죠. 마귀예요. 귀신이에요. 악령들입니다. 그들이 와갖고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14절 말씀이 위로가 되죠.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그 말씀을 굳건하게 확신 있게 가지고 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신,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워진 믿음의 사람, 참신앙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흔들림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매일, 오늘도 그랬다면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이렇게 똑같은 거지만 항상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더욱 새로워지냐는 거예요. 어제의 그런 은혜의 기분 가지고 오늘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똑같은 말씀이지만 똑같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 참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기에 내가 생명 걸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으면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나를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시켜서 나를 먼저 하나님의 주님의 구름 위에 올리고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며 내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불갑을 썩지 않을 그러한 육신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이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변함없이 갖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단지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저도 목회자가 되기 전까지는 이런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믿음은 확실했습니다. 살아서는 예수, 죽어서는 천당. 우리 최건능 목사님이 전도의 표 아닙니까? 구호 아닙니까? 제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살아있을 때는 오직 예수, 죽으면 천당. 그러면서 충성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굳건한 믿음, 구원받는 믿음, 구원의 은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로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주 완전한 신앙의 사람, 완벽한 신앙의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온전한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뭐예요? 이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의 교훈의 말씀으로, 나에게 책망하는 말씀으로, 나를 바르게 하는 말씀으로, 나를 의롭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듣기 좋은 설교만 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판단할 것도 없어요. 저는 목사이지만 어디를 가서 설교를 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몰랐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지.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믿음의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 설교의 말씀을 판단해요. 오늘은 잘했느니 못했느니, 은혜가 있었느니 없었느니, 판단과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 했다고요? 말씀을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하든지, 일반 평신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받으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으로 받아야 그 다음이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내가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온전하여지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내가 갖추게 되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면 말씀의 역사와 능력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깨닫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깨달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내 신앙을 정립하고 내 신앙을 결단하고 내 신앙의 그런 목표를 정하고 정확하게 신앙생활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손으로 붙잡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영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실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방해하는 게 악한 영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나쁜 생활 습관들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서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부도덕적인 그런 삶의 모습들, 절대로 닮아서도 안 되고 쫓아가서도 안 되고 가져서도 안 되는 19가지의 이런 부도덕한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여기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이 삶을 쫓아내고 물러가게 하고 그리고 바른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는 내가 돌아서라. 아멘.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삶의 생활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교훈이고 이게 우리에게 책망이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배제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습관들, 생활들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내가 혹시 자랑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지, 교만하게 살고 있지 않는지, 남을 비방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지,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지, 심지어는 내가 쾌락을 좋아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쾌락을 좋아하는지, 내가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뚜껑을 열어보고 나니까 내 안에는 죄와 악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이런 말씀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곳에 빠져있다라고 하면 단호하게 잘라버리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선한 행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들을 다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정말 거룩한 삶을 위해서, 온전한 삶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켜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들을 때만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잊어버리고 산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학교의 성적표는 내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과목은 잘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잘하는 건 내가 그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그만큼 거기에 노력과 시간과 그런 것을 힘을 쏟질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상급과 면류관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구보다도 으뜸이 되는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준비해 주시는데, 그 면류관도 천차만별이라고 했어요.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죽도록 하나님 앞에 했던 그 강도에 따라서, 그런 믿음에 따라서 이 면류관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만, 멋지게 사는 것만, 자랑할 만한 것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의 삶을,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도 좋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만을 위해서 살면서 나는 이 땅에서 정말 쪽박 차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살게 되면 내가 너의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만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더 크게 축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령이 방해하고 이런 모든 생활의 습관들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잘라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책망으로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내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읽는 일뿐만이 아니에요. 또 듣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그래야만이 비로소 복된 자가 될 수 있다. 우리 말씀이 나왔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다. 복받기 싫은 사람 없을 거예요. 다 복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복받는 방법을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을 읽는 거로 그치지 말라고 했어요. 듣는 거로 그치지 말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복 있는 자가 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지금도 복받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직 이런 복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지켜 행하는 데까지 가서 복을 받되, 신명기 28장 말씀을 가보면 우리를 복 주시는데 어디까지,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느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내가 심어놓으면 나까지는 혹시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주셨는데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내가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 말씀의 기적과 이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것이 인정될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씀의 능력과 기적과 말씀의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하나님도 바꿀 수 없어요.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확신 있는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한다?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가 분명히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안 해주신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1핵도 변함없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학교에서도 성적표를 받으면 국영수, 사회, 문화, 또 기타 또 다른 과목들 중에서 한두 가지만 잘할 게 아니라 고루고루 잘하면 우등생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렇게 우등생을 꼭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한 가지만 잘해도 그거 한 가지 갖고도 좋은 대학을 들어갈 수도 있고 좋은 회사를 들어갈 수도 있고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도 성공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왕이면은 고루고루 잘해서 정말 전체적인 우등생이 된다라고 하면 그 우등생은 빛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전체적인 우등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갔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우리 머리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완전 무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무장된 전신갑주가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머리에는 뭐를 쓰라고 했죠? 구원의 투고. 이거를 잘 알고 암송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하라고 했습니다. 갑옷이에요, 갑옷. 방패입니다, 방패옷. 그리고 오른손에는 무엇을 가지라고 했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으로 다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는 중심의 힘은 진리의 허리띠를 떼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 곳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어디든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발에는 무엇을 신으라고 했어요? 복음의 평화를 이루는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이 탄탄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런 능력과 이런 역사와 또 이런 구원과 또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이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제단을 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돼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참된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참된 신앙생활에 완전한 자가 되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